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감동으로 이런 멘트를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또 섬기는 교회가 멀리 있기 때문에 인근 교회를 찾아서 새벽 기도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지만은 우리 연희교회 소속도 아니고 그리고 타교회 소속도 아닌 좀 불손한 그런 뜻으로 기도를 해도 기도 아닌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해도 찬송 아닌 찬송을 하고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아무런 의미 없이 나와 있는 이단과 신천지 교인들은 자, 자리에서 나가십시오. 다음에는 오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몇 명이 눈길이 마주치는데요. 눈길이 마주치는데 절대로 안 나가더라고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또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채우셔야만이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비워둔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은 요새 새벽 기도 때 한 20-30명 정도 출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60% 이상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타교의 권사다라고 이렇게 신분을 밝힌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매번 이렇게 나와서 그 자리에 또 뭐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찬송 아닌 찬송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은 신천지 교인들 이단들은 나가십시오 할 때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자리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켜주셔야만이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귀로 하여금 틈타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연희교회 또 사랑하십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건강이 있는 동안에 체력이 있는 동안에 예배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이 다 터진 다음에 처방하는 것은 그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예방책이 중요합니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잘 예비하고 또 한 길로 왔다가도 혹시 실수로 한 길로 왔다가도 성경의 말씀처럼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연희교회가 잠자지 말고 항상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달을 계속해서 맞이해서 욥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의 가정을 보게 되면은 1절에 욥의 인품과 신앙이 묻어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직하였다. 인품을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고 또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 욥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 보면은 욥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욥에게는 참 다복한 그런 가정을 이룬 것 같아요. 아들들이 7명이고 딸들이 3명이라. 그리고 뒤에 2장 9절에 보면은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즉 오늘 이 욥의 가정은 12명의 그런 다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이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이 정도 되는 남편, 이 정도 되는 아버지, 이 정도 되는 아들을 두었다면은 얼마만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 탄력을 받아서 열심히 여러분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십시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즉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였다는데 이 재물, 이 소유물이 얼마만큼 증식이 되는가? 우리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되면은 욥은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거부죠. 갑부입니다. 당시에 이 지역 가운데는 여러 가지 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상업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 욥이 무역업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또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소유물만 많으면 못합니까? 그렇죠? 통장에 잔액이 많고 금고에 금덩어리가 많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면 무엇합니까? 허락한 자녀들이 7명의 아들들과 3명의 딸들이 만약에 아웅다웅 서로 싸우면서 산다면은 겉으로는 모든 것이 형통하지만은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진정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자녀들의 형제 우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은 제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은 형님, 동생 다 부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각 자기 집에서 어린 그런 아들들이 아니라 이미 장성하여 분가하고 출가한 이 자녀들이 얼마만큼 형제 우애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매일마다 모일 수 없으니까 기억될 만한 생일에 꼭 초청을 합니다. 형님 오십시오, 누님 오십시오, 동생 오게나. 그래서 서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잔치를 베푸는데 이 형제 우애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던가? 그것은 이 자녀를 품고 있었던 아버지, 바로 욥이라는 가장에 바로 이러한 가정 예배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형제 우애도 계속해서 항상 이러하였더라. 계속해서 지속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자막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번제이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 예배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 석상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다 보면은 때로는 취하다 보면은 때로는 즐기다 보면은 깊숙하게 또 하다 보면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잔치 연골에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영악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 앞에서는 죄를 성수하는 것 같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으로 그렇지 않는 자녀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홈리와 비나스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가 볼 때에 때가 되니까 제사장복을 입고 그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릴 때 그래 내 자식들 내 아들 홈리와 비나스 그렇지 내 대를 이어서 참 훌륭하게 제사 드리는구나. 그런 그의 속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얼마든지 겉으로는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거 흉내낼 수 있지만은 마음으로 속으로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욥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이것이 바로 이 욥의 때로는 기도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번제를 통하여서 아들들을 자녀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이러한 모든 행사가 항상 그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욥의 가정이 귀한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절 말씀처럼 아들들이 있고 또 딸들이 많으니까 다복하니까 다작하니까 이 욥의 가정이 복되었을까요? 아니면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 가지 많은 소유물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욥의 가정이 여러분 복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가정이 복된 이유는 바로 그 가운데 가정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욥의 가정이 복되었고 하나님께 주신 이 복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 예배 하니까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우리 모두도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처럼 이렇게 항상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의 신앙생활을 체크하고 또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언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정체되었고 중단되었던 가정 예배를 향한 도화선을 짚을 수 있는 귀한 기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장인 내 힘으로도, 어머니인 내 힘으로도, 아버지인 내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 뭡니까?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의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힘이 없고 내게는 능력이 없사오니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주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는, 특별히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순종하실 때에 오늘도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기도의 향기가 다시 한번 올라가며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욥의 가정처럼 범사가 항상 이러한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정 예배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다 장성한 자녀, 여러분 귀를 잡고 코를 꿰어서 주님 전전으로 우리가 인도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저 부모님의 그 완력으로 손에 잡혀서 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다 큰 자녀들, 그것도 또 분가한, 장가가고 시집든 그 자녀들, 아들은 내 말을 듣지만은 며느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딸은 내 말을 듣는데 사위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가정 예배는 바로 우리의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은 예배를 주도하는 이 욥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이 욥의 아들들과 딸들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맞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다투고 재산 문제 때문에 또 형제의가 깨졌는데 자기의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통하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자막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교육에서요, 조기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2살, 3살 된 아이들, 한글 이제, 그것도 엄마, 아빠 하면은 겨우 따라하는 아이들에게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에게 영어나 아니면 중국어를 가르치니 아이가 여러분 소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외국어도요, 자기 모국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되게 익힌 다음에 외국어를 감당하는 것이 옳다, 그런 전문가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모님들 그 교육열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재정의 문제도 이제 해결되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보통 5개, 6개입니다. 일과 이후에 그렇게 학원을 다닙니다. 왜냐하면 배워서 어떻게 해요? 남 주기 위해서입니까? 사실 보면은 배워서 어떻게 해요? 본인 써먹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과외는 안 합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성경 과외는 안 합니까? 자, 이런 운동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신앙의 조기 교육, 영어 조기 교육, 외국어 조기 교육이 아니라 성경 조기 교육, 신앙 조기 교육.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그리고 디모데의 외조모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는 곁길로 빠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디모데가 마음속에 품고 디모데가 붙잡았던 그 말씀, 결정적인 순간에는 디모데도 인간입니다. 디모데도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도 질그릇입니다. 아이고야, 나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가 없겠다. 그런 때에도 내가 붙잡았던 그 말씀이 어려운 때가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이끌기 때문에 결코 신앙생활에서 곁길로 빠질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그리고 신앙의 교육은 자녀를 하나님께로 반드시 올바르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 가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엘리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늙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대로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다면은 결코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지는 못해도 멸시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복장은 예배하는 복장이고 또 가장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예배를 멸시하였다는 것은 전혀 이 가정 가운데 신앙의 교육도 부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가정 예배가 그의 가정 가운데서 행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처럼 가정 예배는 자녀를, 그 자녀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녀든지 간에 여러분 관여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집의 가정의 자녀는요, 회복의 소망이라도 있지요. 제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자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포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면 먼저 여러분 불러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또 여러분이 볼 때에, 우리들이 볼 때에, 야, 참 부족하다, 저 자녀를 통해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내가 보는 수준치에서, 내가 보는 기준치에서 판단하고 정죄하지만은 여전히 오늘 또 그러한 자녀손들이 오늘 또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해서 오늘 또 소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녀 손들을 우리가 미리 평가하고 판단해서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자녀의, 부모의 그런 의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맡기라는 구절이 네 군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의 길을 맡겨라, 행사를 맡겨라, 짐을 맡겨라.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베드로전서에 너의 염려를 맡기라. 근데 정말로 우리가 맡게 될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오늘 또 눈물이 촉촉이 젖어 있는 자녀손들을 바로 하나님께로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를 하나님 각자 허락하신 표대를 향해서,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예배는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이 될 겁니다. 가정예배는 고난을 극복하는 원동력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살다 보면은 가정 가운데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또 가정과 관련해서 자녀 가운데, 또 직장 생활 가운데, 또 대인 관계 가운데 고난, 또 어려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그냥 가정 가운데 그동안에 쌓아뒀던 얼마의 물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물질, 어느 정도의 재정 가지고 돈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면 그는 일평생 동안 돈의 노예가 되지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가운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연고로 해서, 무엇을 매개처로 해서 오늘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 주시겠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오늘 욥의 가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뒷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욥 개인에게, 욥의 가정에는요,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먹구름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입니다. 재물 잃어버리는 것, 자식 잃어버리는 것,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이건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자기 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정예배를 오늘 원동력으로 뽑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말이 맞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어떻게 다수를 한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이 합심하면은 맞설 수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뭐 핵가족이다 보니까 가정의 최소 인원이 바로 3명 아니면 4명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 딸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의 가정 가운데 형편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이 상황을 오늘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들으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진실로 그 가정의 모든 멤버가 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애기라도 상관없습니다. 품고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고 네가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니 내가 너희 구원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는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여김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또 존귀히 여겨주신다고 하는데, 아픈 가운데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존귀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치료와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받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다라고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사이클을 보시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표현이 재미있다라는 표현이지만은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참 여러분 충격이고 아픔이고 또 놀람입니까? 그러나 인생의 사이클을 보시면은 한 번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직선 한 번도 내리락 없이 가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올라가는 점이 있으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려올 때마다 평상시도 기도했지만은 내려올 때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가정을 또 다듬으시기 위해서 저의 믿음을 또 순금같이 주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또 믿음의 사이즈를 주님께서 넓히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손을 대신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아는 가정은요,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자, 모여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복 주시려고 하는갑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려고 합다. 여러분, 기도하자. 모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자신의 믿음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가정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증거를 오늘도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때로는 치유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고 체험하고, 그리고 이것이 곧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곧 나의 간증이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말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귀가 솔깃한 말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우리 크게 따라 보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말년을 복되게 합니다. 인생 살면서 초년, 중년 잘 나가다가 말년 가운데 힘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가는요, 처음 보고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중간 보고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는 바로 나의 말년, 자녀 손들의 말년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에게는 엄청난 그런 재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였다. 그런데요, 오늘 욥기서 4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이 14,000이요, 낙타가 6,000이요, 소가 1,000결이요, 암나귀가 1,000마리라. 여러분, 정확하게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의 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요, 다시 정확하게 아들들 7, 딸 그리고 3명을 주었습니다. 말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그러면은 욥이 잘 나갈 때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년 그 사이에 오늘 이 욥은 엄청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받는 것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가정이 누가 있을까요? 잘 나갈 때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잘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잘 되지 않을 때, 소위 말해서 오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행사는 항상 이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말년 가운데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지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옮기는 곳마다, 장소를 옮기는 곳마다 그는 항상 번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바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러분, 나이 많게 되면은 사실 보면은 아래로는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나님께서 말년에 이 욥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항상 그의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서 잘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병약하고 쇠약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과 같이 되겠지요. 이제 나이가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말년의 복이 뭘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것을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서는 보니까, 내 살이 쭈글쭈글 하는 걸 보니까 좀 어떻게 해요? 속상하지만은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내 속사람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데, 그 새로워지는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함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니 이것이 바로 말년에 하나님께 주신 복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어르신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예배는 말년을 복되게 한다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 예배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성실히 잘 감당하셔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말년을 맞고 있으며 또 여러분의 자녀손들도 말년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처럼 말년이 오히려 초년보다 중년보다 더욱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가정은 하나님께 주시는 분복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때로는 부족하다 할 때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때로는 물질도 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내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었는데도 모든 것들이 나의 현실 가운데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면은요,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애써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손을 들면은 힘든데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마음먹은 대로 때로는 되지 않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누리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됩니까?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사람은요,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요, 절대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욥은요,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통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마귀가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온전하였던 이 욥의 가정에도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요, 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겠지, 그리하여서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은 항상 이러하였더라. 환경에 의해서 기도하다가 기도 중단하고, 예배 드리다가 예배 멈추고, 헌신하다가 헌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던 어려움이 있던 간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년에 복을 주시고, 그의 자녀들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고난을, 하나님을 항상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욥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욥의 가정처럼 사는 이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시편 128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는 저희들 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살아서 꿈틀거리는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가정 예배가 회복된 뒤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이처럼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세상 얘기하지 말고, 내가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온전히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오늘도 서로의 신앙 간증을 하며, 또 그렇지 못한 가정에게는 자,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잡고 할 때 나 같은 가정도, 나 같은 사람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셨으니 당신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성도 간의 사랑의 나눔이요, 또 성도 간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실 때에 오늘 욥의 가정처럼 항상 이러한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